어느 부흥사가 부흥의 기간 중에 상을 당한 미망인을 신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망인은 그냥 문상하러 온 줄로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가 말하기를 남편이 다시 살아나시라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기겁을 하면서 저는 원치 않아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간 사람이 되살아난다면 본인은 그것을 환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죽음에는 정리와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끝이 난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면 다시 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12살 난 소녀, 나사로, 도르가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가족들이 다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되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되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습니다. 다시 병이 들든 다시 죽음을 통과하게 되어 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시 죽지 않고 다시 죄가 다스리지 않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왜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가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잠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또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고 했는데 40일 기간 내내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동 방식이 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부활 이후의 생명은 죽음 이전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죽음 이전의 삶의 연장 내지는 계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전에 살던 집에 가서 살지 않으셨고 이전에 입던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 사역을 지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나 도르가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렇지 않고 살아난 후에 이전에 하던 일, 이전에 하던 공부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세의 삶은 금세와 어떻게 다를 것이냐 하는 단서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세는 금세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금세의 직업을 내세에서도 지속하지 않아요. 금세에서 선생님, 변호사님, 사장님이라고 부른다고 내세에서도 그렇게 부를 것 같습니까? 금세의 계급이 내세에서 지속되지 않습니다. 금세에서 귀족이었다고
내세에서까지 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여건들, 남자, 여자, 한국인, 외국인, 외모, 신장, 성격, 지적인 조건, 이런 것이 내세에 지속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배우자, 금세의 배우자가 내세의 배우자가 된다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천국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지옥일 것입니다. 이런 많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살던 것이 죽음의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한국인이었다든가 남자였다든가 종이었다든가 자유인이었다든가 이런 것은 죽음의 순간에 끝나고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금세에서 부자였다고 내세도 부자인 것이 아니고 금세에서 가난했다고 내세까지 가서 가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날 것은 끝납니다. 이후에 무엇이 남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좀 달라지셨죠. 무엇이 달라지셨냐? 외모가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노안으로 3자와 8자가 늘 똑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8로 쓴 것 같은데 13절부터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걷는 그 길에 예수님이 동행을 했었지만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고, 도마가 예수님의 외모로 예수님인 줄 확신하려고 하지 않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달라지셨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내세에서는 외모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정서의 교류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통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는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미련. 예수님은 순환 당하기 전에 염려가 많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영어로 Passion of Christ라고 부를 정도로 이것은 아주 강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면 심령이 고요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내가 죽을 뻔했다라든가 힘들어서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라든가 너희들 놀랐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당신의 심령이 아주 고요하셨습니다. 이미 순환은 지나갔고 거기에 대한 미련을 더 이상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아픔이 남지 않았어요. 고난의 흔적은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아픔을 주지 않았고 예수님에게는 원망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못 박은 놈 어디 있어? 그렇게 찾지 않았고, 내 옆구리에 창 찌른 사람 누구였어? 찾지 않았어요. 원망이 남지 않았어요.
나를 배신한 그 사람 어디 갔어? 찾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남지 않았어요. 만일 그게 아니고 내세에서 모든 미련, 모든 아픔, 모든 원망이 남아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일 것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영혼은 아마 죽음 이후에도 미련과 후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세의 인연이 내세에서 얼마나 지속되는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 이후의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친 마리아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누구를 찾으셨느냐?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육신의 인연이 부활 후에 이어지는 것 같지 않고 무엇이 이어지느냐? 신앙으로 말미암은 인연만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모친이기 때문에 부활 후에 찾으신 것 같지 않고 제자들을 찾으셨고 베드로를 찾으셨고 도마를 찾아오셨고 믿는 자들, 장차 당신을 섬길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을 아셨을 텐데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 찾아가지 않으셨고 당신이 원하시는 충실한 종들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내세에서는 무엇이 지속이 될까? 믿음이 지속이 되고 사명이 지속이 되고 또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지속이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복음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은 그대로 지속이 됐습니다.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느냐? 다른 안부를 전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일, 복음에 대해 당부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에 대해서 당부하기 위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외의 일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세상의 미련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노트르담 성당의 화재 이후에 그 안에 십자가와 파이프 오르간이 보존이 됐다고 하지요. 그 이외에 나무로 된 것은 다 불타버렸는데 죽음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사람이 죽음을 통과할 때 세상에 속한 미련은 다 타서 없어버립니다. 유일하게 남는 것은 금보다도 귀한 신앙뿐입니다. 개는 자기가 묻었던 뼈다귀를 찾아간다고 하지요. 몰래 자기만 아는 곳에 뼈를 묻어놓고 그리고 가서 이제 그것을 찾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 자기가 몰래 묻어놓은 곳을 찾아갈 것 같습니까? 세상의 미련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그 거대한 불길을 통과한 후에 남을 만한 것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불을 통과한 후에 무엇이 남아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부자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어. 그 어떤 것도 내세에서 부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어. 죽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내세에는 무엇이 지속이 될까? 사람이 금세에서 가졌던 것 중에 이후에도 지속될 만한 것,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통해서 봤을 때 소망이 지속이 됩니다. 소원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소원, 소망, 이것이 부활 후에도 지속이 됐고, 또 하나 내세에서도 믿음이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셨죠. 부활 후에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부활 후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 남아있어서 사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셨지 다른 걸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갖지만 없어지지 않고 이후에도 그것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면 끝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끝을 환영할 만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제 좀 쉴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좀 쉬고 싶다. 하지만 예수님의 종들에게는 아직 일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아직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다만 제자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떠나가신 것이지요. 그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아직도 지속 중입니다. 주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일하게 하십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그러므로 내가 피곤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쉬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쉴 때가 곧 오리니 예수님의 종들에게는 아직 쉴 때가 오지 않고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졌던 많은 미련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땅에서 가졌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죽음의 거대한 불을 통과해서 이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유효합니다.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유효하다는 얘기. 우리가 땅에서 가졌던 믿음 영원히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유효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유통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와 함께 다스릴 때까지 우리는 주와 함께 고난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